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중등부를 섬기는 우리 이하영 학생이 받들어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최근에 이런저런 아픈 분들이 계셔가지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도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꼭 응답이 오전 중에 바로 와요. 새벽에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았는데 열이 떨어졌습니다. 호흡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큰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목이 너무너무 따가웠어요. 저녁에 한 8시쯤 되니까요 이게 침을 못 삼켜가지고 이러다가는 오늘 설교도 못 하겠는데 이런 위기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아울 기도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약 같은 거 비슷한 거를 이제 하나 비타민제를 타먹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일한 취미가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간증 들은 내용 또 강의 들은 내용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제 그 유일한 취미인데 얼마 전에 주영훈 집사님이 진행하시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정유나라고 하는 탈북한 지금은 이제 그 인민 똑순이 이래가지고 방송인이 되었어요. 이 자매가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막 시리즈로 쭉 하는데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간증이 참 귀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에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섭외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6월 25일 전인 6월 21일 금요일 날 시간이 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된 계기 또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그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 한국 드라마 한 편 안 볼래?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정윤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 자기 아버지가 높은 군대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장군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밤잠을 못 자고 하고 있는데 이 한국 드라마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벌컥 화를 냈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툭 던지는가 하면 이 머저리 같은 게 함경도 사투리로 머저리 같은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군 타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윤아 자매가 이 머저리 같은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장군 타령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심장이 녹아서 덜컥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갈비 사이로 심장이 흘러내린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여러분 최고 그걸 뭐라 그러죠? 지존 그죠? 최고 존엄 모독죄거든요. 최고 존엄 모독죄는 3대를 멸종한답니다.
연좌제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군 탈행이야, 아직까지 장군 탈행이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 자기 심장이 흘러내려가지고 갈비뼈 사이로 흘러나올 정도로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방금 이 정윤아라고 하는 자매가 했던 이 말이 바로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심장이 어떻게 흘러내리며 또 그 흘러내린 심장이 어떻게 갈비 사이로 또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받았고 놀랐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잘 없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을 비롯해가지고 오늘 선지서의 대표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에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호세아 설교를 하면서 그 호세아서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네요. 자, 여러분, 전병이 전인데 전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지려고 그러면 적당할 때 뒤집고 적당할 때 뒤집고 해가지고 앞뒤가 같이 익어야 되겠죠.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쪽은 완전 타가지고 못 먹게 되고 위쪽은 설이 익어서 못 먹게 되고, 그래서 아무 데도 쓰잘데기 없는, 그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그림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4절 말씀이 그림 언어의 대표적인 그런 문구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좋은 말인지 듣기 좋은 말인지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인지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근데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만약에 동열이가 풀 가운데 우뚝 솟은, 그것도 버들나무인데도 시냇가에 심은 버들나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풀이 있는데 그 풀 가운데 우뚝 솟은 버들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돼 가지고 잎이 청청한 그런 멋들어진 버들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림 언어의 전형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좋은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 기약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절만 더 보면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똑같은 그 의미를 3번 반복하고 있는데 마지막 3번째 보면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 수호신이죠, 자기 나라의 신을 그냥 예를 들면은 뭐 곰신 아니면 사자신, 여신, 달신 하면서 그냥 손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초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더 크게 자기 나라가 섬기는 수호신의 이름을 적어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열방의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무시했습니다. 난 이스라엘 신 야훼 안 믿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가지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손에 새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힘 있는 사람, 강대한 사람, 또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줄서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기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손에 새기고 다닐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설하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 예아 친구가 참 기도를 잘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저 다른 데 가면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면서 살았습니다. 또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두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번 한 주간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성전가를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빠고 여기 아빠 엄마들 많이 계시지만은 애들 똑같이 여러분 공부시키고 똑같이 학원 보내고 누구보다 못지않게 잘 키우고 양육을 했는데, 우리 애가 늘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얻어맞고 온다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부모가 됐겠습니까? 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코피 흘리고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풀 가운데 우뚝 솟은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힘있게 살다가 한 주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풀 가운데 우뚝 솟은 버드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1절 말씀에 그것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높이 들면서 한 번 더 하시죠. 큐티 체조입니다. 자, 위로 하나님. 자, 왼손 밑으로 쭉 내리면서 아래로 인간. 자, 그 다음에 물어봐. 주먹 쥐고 느껴봐. 자, 옆으로 행동해. 자, 이게 큐티 체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혹은 큐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기하법적 성경 연구라고 바꿀 수 있고, 이것을 세상 학문으로 바꾸면 스스로 학습법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볼펜 드시고, 먼저 1절에는 내가 누구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나의 종 야곱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랍니다. 거기다 다시 빗금을 하시고 이제 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1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다. 이것을 1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41장 강의를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자, 다시 볼펜 드시고요. 자, 빗금을 긋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를 만들고 그랬어요. 너를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두 번째,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분.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두 번째는요, 택한 백성.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컵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컵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마이크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만드는 이유와 목적과 존재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가치와 존재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존재할 이유가 뭔지, 목적 가치가 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우리 엄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돼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요 송구 영신 예배 그 다음날 제가 창세기 1장 2장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강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창조한다, 만든다, 짓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라, 시작. 바라, 빠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가 바라거든요. 근데 그 바라가 뭔가 하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쓸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사. 아사가 두 번째 창조, 만든다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있는 데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너희 엄마 모태에서 지어라고 하는 이 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있었는데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차르, 시작.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하면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사와 마찬가지로 있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고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장인이 걸작품을 만들듯이 섬세하게 또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할 때 차례대로 순서 따라서 뭘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신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창세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유명한 헬라어의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에마. 근데 이 포에마를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솜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제품. 여러분, 그냥 막 찍어내는 거하고 수제품하고 어느 것이 더 비싸요? 수제품이 더 비싸죠. 수제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요, masterpiece, 걸작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생겨버리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 모태에서부터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풀 가운데 우뚝 솟은 부드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마 모태에서부터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지금부터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밖에 없을 것이다, 축복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한번요,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막장에 가면요, 더 이상 어디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살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바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길 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만약에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시고 바다 위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굳세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요,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시건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마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내가 진정 그분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풀 가운데 우뚝 솟은 버들나무처럼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그 다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만 딱 4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4번. 굉장히 희귀한 단어죠. 그런데 이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 내지는 애칭이 여수룬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 여시성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예, 다음에 꼭 손주가 나면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지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 그런데 이 여수룬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올바른 자, 고든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수룬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올바른 자, 고든 자, 정직한 자.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주보 사면에 말이죠, 두 번째 대지를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면, 거울만 보지 말고 성경을 더 봐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현자는 이야기하기를 유리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라. 굉장히 여러분 좋은 인문학적인 그런 수사법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로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군 하면서 자꾸 세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세상만 바라봐가지고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에 커튼이라도 옆에 갖다 대가지고 또 은코팅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딱 유리를 막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거울이 되죠. 예,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울만 보지 말고, 유리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매일마다 거울을 봐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거울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잘생겨서 갈수록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름도 더 늘어나고 그 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술은 정직하고 올곧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는 여술인에게보다는 야곱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형 발 뒤꿈치 잡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네가 뭐 성도라고,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하늘나라 공주 왕자라고 웃긴 소리 하지만 너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계속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야곱이라고 우리를
규정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울만 잠깐 둘러보지 말고 성경을 더 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다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요, 여술은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 좋아해.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도 너는 요소른이야. 야곱 아니야. 너는 요소른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분 좋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풀 가운데 우뚝 솟은 여러분 신의 버들처럼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고 요술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냐? 왜 그렇게 보시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애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의 눈에 자식들은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야곱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여술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유나 그 자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유나 자매가 친한 친구가 말이죠, 한국 떠나면 한 번 별래? 한 편만 해 충분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의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느 지방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씨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 형제와도 같이 나눠보지도 않는 그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자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 요즘 유행인가 본데, 그때 되면 항상 그냥 멍청하게 보지 말고 비판적 시각으로 보라. 그렇게 자기 아버지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 편 가져와 보라. 내가 비판적 시각으로 한 편 보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편을 딱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뭘 봤냐? 송성은 오빠가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송성은 얼굴 보고 어떻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냐는 거예요. 송성은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 또 가져오라, 그 다음 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한국 미남 배우 나오는 것이 다 자기가 6개월 동안 막 그 드라마만 진상봤대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나라 미남 배우가 송혜교를 업고, 그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혜교를 업고 하는 말이 은세야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은세야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기한테는 유나야 남조선 가자,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남조선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후편은 6월 21일 날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그 정유나 자매가 송성은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송성은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무슨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 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비판적 시각으로 보실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은 여러분 사기꾼, 도둑놈, 야곱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줄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소른으로 불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들으십시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숨겨도 얼마든지 자기 의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흉내냅니다. 구제도,
능력도, 예언도,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마귀 방언도. 여러분, 천사 같은 말도 마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하고 탁월해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출처가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것은요, 그 종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인지 아니면 여러분 미혹하는 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인치심과 더불어 찾아오고 확정되어질 때 우리는 풀 가운데서 우뚝 솟은 시냇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이 잎이 청청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회복의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정체성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 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나를 만드신 분, 엄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 그 작품으로. 세 번째,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 그 성숙의 3단계가 또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12월 24일, 25일 날 활동하시는 산타클로스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3단계다. 산타클로스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 단계,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두 번째, 그냥 들어보십시오.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다. 세 번째,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다. 이게 성숙의 3단계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다 이러면 산타클로스 있는 줄 알았죠? 우리 유모 친구들 산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잖아. 금방 넘어가잖아요, 지금. 덥석 물어버린다니까. 예? 좀 논란이 벌어지고 난리 나서 지금.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산타 있다고 크게 묻는다니까. 근데 조금 여러분 이제 크고 나면요, 산타가 어디 있어? 아빠가 산타야, 엄마가 산타야 하면서 산타가 없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나중 돼가지고는요,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아, 내가 이 땅에 산타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성숙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3단계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산타는 있다. 두 번째는요, 산타 없다. 세 번째요, 내가 산타가 돼야 되겠다. 이게 성숙의 3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 볼펜 드시고 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할까요? 너는 내 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잘하면 기억하고 잘못하면 다 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첫 번째는요, 기억하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됐죠?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빽빽한 구름 같은 그 허물과 죄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은 구원자요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요, 23절 말씀에 노래하라 입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회복의 3단계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세 번째는 노래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결국 우리는 풀 가운데 우뚝 솟은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노래해야만 할까요? 마지막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높이 불러야 될 이유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은 일시적으로 해갈시켜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갈하는 생수 한 병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내를, 샘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복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에도, 사도행전 말씀에도 너희들이 성령 부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놀라운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네 후손에게도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의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구약은 복이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클라오, 뭐죠?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주셨다. 자기의 몸을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 44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충만하게 실제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